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마음속 가득히 어두움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올바로 알 수가 없었으며, 또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안개 속을 방황하던 어리석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또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만족과 안식을 맛보며 또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손길을 밝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를 교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대전도 집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제 가운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또 나누며 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계 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이 참석하는 귀한 영혼들 모두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수양회에 봉사하는 우리 동대문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동대문교회에 실질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또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역사 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뭐 그걸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일단 우리가 평생을 배울 제목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그 개념, 어떤 방향,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간다. 평생 배울 주제를 미리 좀 터치하고 지나간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까지 100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우선 계획상으로는 한 8가정 정도가 더 남았는데 또 나중에 지금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신방을 이번에는 못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신방을 또 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 사이에 새로이 구원을 받아서 또 차츰 어느 정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방을 해야 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춘계 수양의 봉사자가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이 참석한 분 포함해서 한 70여 분이 공주 수양관으로 가기 때문에 좀 대신방을 다 끝내고 보고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신방한 것에 대한 소감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들께서 직접 이렇게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자칫 뭐 제가 많은 말을 하면 받으신 은혜가 저 때문에 삭감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먼저는 아주 시기적으로 참 좋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면 대부분은 이제 먼저 구원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데, 그 구원 간증이라는 것이 말이 쉬워서 그런 것이지 그것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합당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잖아요.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아주 좋은 말인데 때에 맞지 않으면 전혀 안 한만 못한 말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외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필수적인 것이 뭐죠? 여권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여권 챙겼느냐 물으면 때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칫 깜빡하고 놓은 사람에게는 아우 정말 일깨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실컷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수속을 밟는데 그때 와서 여권 가지고 왔느냐, 왜 안 가지고 왔느냐,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여권을 일깨워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게 시기가 맞지 않으면 꼭 책망하는 것이 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신방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 간증도 들어보고 또 그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동대문교회 이 식구들이 구원 받으신 분들이든 혹여 받지 못한 분들이든 너무 참 솔직하고 순진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줄로 넣으시고 잠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이다 그래도 호박에 침 죽이식입니다. 다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 아닙니까? 저도 죄인이죠. 자,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렇게 심상한 문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을 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죄는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심상하게 대수롭지 않게 한번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걸 그렇게 죄사함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 틀림없지만 그 죄사함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옥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혹여 구원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이쪽에서는 정말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온 천하를 주고서도 이 구원과 바꿀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칫 이렇게 조심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니 듣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조금은 스스로가 좀 불안불안한 것이 있어요. 이게 구원일까 아닐까?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아니면 어떡할까? 늘 불안한 것이 있는데 그런 상처를 살짝만 건드리면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화부터 납니다. 저 인간이 나를 윗선자로 생각을 하느냐? 그 자기가 정체가 꼭 들통난 것처럼 말해요. 이제 그래서 이 인격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내가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자, 이제 이렇게 상대편 마음을 자꾸 읽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지적됐을 때 일단 화부터 올라오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 이번에 쭉 신방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아주 소수가 말이에요. 그 죄를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친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제 입장에서 감사하게 말해요. 내가 그 부분을 미처 깊이 생각을 못 해본 것 같다고 잘 지적해서 고맙다고 할 때는 제 마음속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분들도 너무 참 순전하시고 순수하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해외에 가서도 그런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순박한 것 같은데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은 이제 해외는 한국하고 사뭇 좀 이렇게 달라서 이제 후진국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특별히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접근할 때 의도 자체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순수한 의도보다는 내가 이 선교사와 가까이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내 생활적인 문제는 여기서 책임져 주겠지. 그리고 뭐 내가 또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면 뭐 보상이 있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제가 가서 정말 호되게 당했던 것은 경험해 보기 전에는 말이에요. 뭐 어떤 면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처음에 가서 네팔이라는 곳에 처음 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목회자들을 한 15명 정도를 만나봤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나자고 사정을 해서 한번 가서 이번에는 간증을 들을 필요도 없이 제가 네팔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귀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싹 골라서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랬더니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식 이 죄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개미 한 마리를 죽여놓고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는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해놓고도 조금도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고 지혜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저 사람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그림 자료도 쓰고 와 세상에 이게 진짜 내가 찾는 사람이 맞다는 생각 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더라고. 그게 뭐냐면 힌두교라는 것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뭘까?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가만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 하면 그것만 사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속았던 것이 뭐냐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요게 죄송합니다. 요거라 그랬어요. 괘씸해서 말해요. 저 사람이 네팔 말로 무슨 말을 하든지 이 통역하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서서 이 한국 선교팀은 네팔 말을 모르니까 들어서서 우리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해주는 거야. 전부 히브리서 9장 12절로 구원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니까 우리는 네팔 말은 직접 알아듣지를 못하고 통역으로 나오는 통역관의 말만 들으니까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 후진국이라고 다 순진하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제가 100여 가정을 신방하면서 경험했던 우리 동대문 교회 식구들은 아주 전형적인 서울 뒤에는 뭐로 붙이면 좋겠습니까? 서울 시민이나 서울 촌분들처럼 보인다. 너무 순박하고 그런 부분을 정말 그 어떤 성경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은 성경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너무 순순하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다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듣지 않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아이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 왜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간증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약간 마귀가 살짝만 건드리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 그럼 나중 되면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자기 집회를 통해서 자기하고 상담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인정을 안 해준다. 별 희한한 이야기까지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대신방을 통해서 이제 전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은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부분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아주 소수의 분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들으신 듣고 확실하신 몇몇 분도 계시고 또 조금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너무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도 좀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형편이 괜찮을 때 그때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한창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걸어갈 때 왜 하필 이때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좀 이런 누추한 모습 보여주기도 싫은데 이러냐 혹시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교회가 나가는 일에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다 일종의 희생이고 헌신인 거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모습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감사가 되었고 또 특별히 기간이 한 2달 반 정도가 이제 다 돼 가는데 참 아침부터 저녁 밤중까지 그렇게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어머니 회장단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너무 정말 수고하는 그런 모습 앞에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좀 그 교제 조금은 그 참여 빈도수가 적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회장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신방을 다 소화하고 또 중간중간 좀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제도 이게 그 청년의 연합 집회가 있는데 다 그 대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 참 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 고향 쪽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한번 좀 집에도 가보고 그 고향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교제했던 그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그 처음에는 밖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아마 알아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인기척이 나고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여인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아파도 아플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부족한 입술로 옮기기는 그렇고
여기에 그분이 지은 시집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방송실 뜹니까? 자막이 주님 앞에 서면 그런 어떻게 이게 예, 감사합니다. 저 정도는 죽이 맞아야지. 예. 이게 뭐 나레이션은 좀 뭐 매끄럽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누가 묻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나는 대답을 못하고 되레 주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야 힘들다고 할까요? 얼마나 해야 했다고 할까요? 가는 날까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한 후에라도 주님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하여 부끄러울 줄을 알기에 잠시 듣기 좋은 격려의 말이 내게는 몸둘 곳이 없는 부끄러움이 되고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따갑습니다. 주님, 얼마나 드려야 이 몸 온전히 드렸다 할까요? 제가 직접 만나본 그 자매는 이것이 그 뭐 시적인 글귀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뭐 고향은 거기인데 그 살아가던 곳은 거기가 아니고 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덕 교회가 자립을 하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1928년생입니다. 만으로 97세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뭐 주방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돌까봐 겁을 내지. 뭘 뭐 차량을 봉사를 하겠습니까? 좀 더 수발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뭐 그런 분들 시작해서 많은 너무 이렇게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포항교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물론 뭐 본인이야 당연히 이제 고향이고 하니까 이제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뒤로 구원을 받아도 주로 노령층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니까 이분은 그 봉사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외부에서 와서 방문을 해서 교제하는 분들 또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봉사는 이 자매님을 보고 수고한다.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고맙다. 그런 인사말을 건넬 때마다 자기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후일을 웃으며 하는 시입니다. 됩니까? 예, 나왔습니다. 예. 또 하루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고 하루는 너무 짧아 약한 몸이 아플 새도 없습니다. 실제로 약하더라고. 가는 팔에 왜 그러세요? 예? 실제로 약하더라는데 뭐. 예. 가는 팔에 지워진 많은 일들, 힘이 들고 버거워 잠시 놓아버리고 싶을 때 힘으로 허리를 묶은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잠언 31장의 그 현수가 여인이겠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한 여인,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심으며 남편으로 사람의 아는 바 되게 한 여인,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자기 위해 아름다운 방석 하나 지은 부지런히 일하고 나중에 입을 연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 지혜로운 여인,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후일을 웃으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분인들 육체가 있는데 좀 쉬고 싶고 가족들하고 좀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뭐 그런 교제는 하겠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안식은 천국에서 얻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런 분들도 저는 이런 것이 꼭 후진국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 이런 분도 실제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낸 이제 시집, 이게 2집이고 1집의 제목이 빈 삽의 노래라는 그런 시집이었는데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읽으신 분들은 좀 공부 좀 해요. 예, 여기 마지막입니다. 빈 삽의 노래 나왔습니까? 벽돌을 나르던 새벽녘의 달빛은 처음 주님을 만나던 날의 삽사름한 설레임 그것이었습니다. 모래를 지고 오르던 계단에서 죽음의 언덕길, 바위보다 무거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랑 작고 얕은 가슴으로 담아내기엔 너무 클 뿐인 그 사랑에 못 이겨 이렇게 큰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지하에서 5층까지 시커먼 땀과 시린 입술이 추억처럼 묻어나 가슴을 적십니다. 아마 이 포항 교회당을 지을 때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쓴 시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이었고 내 수고가 아닌 주님의 피땀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이 철없음, 나는 다만 비워두어야 할 삽이었고 그 자리에 있어 바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망치였을 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남은 날이 적어 이제는 빌었을 시간도 많지 않은 이 세상, 계절도 와서는 정들지 않고 때가 되면 서둘러 떠나는데 나도 이 세상에 정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교회에 머물다 가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있는 곳, 바울이 있고 베베가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을 떠난 우울한 영혼들이 아침 햇살같이 돌아올 이곳, 감추인 역사가 드러나는 이곳에 주님 주신 남은 때를 바치렵니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 서적부에 있으니까 꼭 좀 구입해서 좀 이렇게 정서도 좀 풍요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데 뭐 이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 한 공간 안에 동대문 교회 안에도 정말 그 제2의 브리스길라, 베베, 우리 정말 어머니 회장단을 위시해서 모든 식구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달 반을 넘게 아침부터 저녁 밤중까지 신방을 마치고 틈틈이 또 있으면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 앞에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수로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 좀 뭐 대략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그 신방한 내용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제에 머무르도록 이제 우리 그 구역에서 또는 친교부에서 활동을 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빨리 구원 상담을 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그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쭉 이렇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신방 중에 같이 교제도 나누었고 다 느꼈을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2005년 1월 1일부로 동대문 교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모습만 보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는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처음 그 자매님이 됐든 아니면 뭐 형제님이 됐든 먼저 구원을 받고 이제 가족들부터 전도가 시작됐을 때 순순하게 그 구원을 받았던 분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보다는 처음에는 굉장히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좀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받고 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도저히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차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틈이 생기고 물이 들어가고 결국은 지금은 또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틀림없이 성경을 확인한 것은 뭐냐면 전도를 하다가 사람이 제풀에 지쳐서 그만두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칙이라는 것. 자연계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 아니 영적인 법칙이 훨씬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혹여 어떤 분들은 벌써 오랜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태웠는데 아직까지 우리 남편은 너무 먼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은 너무 완고한 것 같고 도저히 철옹성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책 제가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목은 뭐 빙하는 흐른다 뭐 그런 제목은 본 적이 있는데 그 빙하가 얼음 덩어리잖아요. 그 육안으로 보면 절대로 흐르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밑에 바닥을 이렇게 긁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도 마찬가지잖아요. 틀림없이 도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신데 정작 사람이 말해요. 그런 역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사람이 그만두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걸 극복해내는 이기는 것이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자,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간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 그만두고 싶은 그때가 가장 가까이 온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뭐 너무 그걸 시간을 쓸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은 정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 교회의 장례는 우리 전도인들만 잘하면 정말 힘있게 그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휘화산이 탁 하나를 터뜨려 버리면 팍 폭발하는 것처럼 전도에도 그런 결실을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현장에서 함께 경험한 것이니까 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힘이 전도에 모아질 수 있도록 이제 신방이 끝나면 물론 뭐 교회적인 행사는 순교 수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도 전부
전도의 한 부분인 거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힘을, 모든 시간을, 모든 열정을 이제는 전도에 집중을 시켜서 우리 전도인들뿐만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인력, 상담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그 모든 식구들이 전도에 합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신방 소감은 우선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이다. 자,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주제를 무슨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제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의 정의가 뭘까?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뭐 정의나 내용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 핵심 내용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이 되는 것인지 그 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정의 개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인데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그런 육신적인 정열적인 사랑이 있고 그다음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뭐 거의 동성이겠죠. 뭐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우정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또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하나는 없어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도 틀림없이 사랑이죠. 스트로게라고 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어때요? 우리는 생을 살면서 이 네 가지를 다 경험을 하는 거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은 뭐 경험을 못하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고 좀 자라면서 학교에 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정도 뭐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우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도 또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아가페의 사랑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을 바탕에 두고 말씀을 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경 저 뒷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것을 이렇게 서두에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내용이 뭐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가지 문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키심으로 또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자, 그게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우리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계명에 기록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누가 예, 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너무 무례한 것을. 때때로는 쾌락이 좋고 돈이 좋을 때가 있고 때때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가 있는데 목숨을 다해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니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편협된 것이 아니냐고 사람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절대로 순서적으로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순서는 반드시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근데 그 사랑은 말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무슨 이론이 아니고 실제의 한 행동이었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에 하나님,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수식어가 한참 길게 붙었습니다. 하나님 곧 동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우리를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완전히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여러 차례 복음을 들었는데도, 때때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때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교리에 불과하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만. 그럼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랑이겠지. 근데 전혀 자기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내 영혼의 가치가 정말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랑했구나. 우리 인간 세계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평소에 자녀를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한다. 항상 말을 했는데 자녀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습니다.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쿨쿨 코를 골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자기 목숨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거 느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어머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나를 안고 새벽에 깜깜할 때 말이에요. 덜채웠고 병원에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그 어머니 등 옆에서 그 찬바람을 가면서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행동인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걸 모릅니다. 그건 이론이지 교리에 불과하지 자기 마음은, 자기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실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 그럼 진짜로 그게 구원인지 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도 조금 봅니다. 3장 18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그것으로만은 다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교회에 관한 것이니까 너무 깊은 말씀이니까 차츰 우리가 배우기를 하고, 자, 어쨌든 오늘은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19절에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온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가족들, 나와 관계가 좋은 친구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이웃 지인들. 그걸 보면 너무 폭이 좁고 넓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좁쌀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모든 사람, 그 중에는 뭐 흉악범, 뭐 별의별, 뭐 주일날 그런 용어를 쓰긴 좀 곤란한데, 하여튼 뭐 저질 인간들, 뭐 상대 안 했으면 딱 좋겠다 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른다. 우리가 그게 불과 몇몇 그 사람, 그것도 또 뭐 좋았다가 한때는 좋았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그런 좁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진 우리가 말이에요. 그 넓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사랑을 참 이해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교제 가운데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그걸 늘 생각한다면, 자, 어쨌든 차츰 배우기라고, 길이 얼마나 길게, 우리의 사랑은 너무 짧잖아요. 남녀 간에도 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뭐 조금 살다 보면 뭐 사네 못 사네, 보따리 사서 집에 가네 안 가네, 얼마나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영원한 겁니다. 정말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비교하면 너무 스케일이 작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높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높디 높은 그 사랑, 가장 그 사랑을 닮은 것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높고 고귀하지는 못하죠. 미안합니다.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요, 외동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 아마 재가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권유도 많이 받았겠고, 본인도 뭐 힘들 때는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동 아들 하나 보고 내가 자칫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 한 사람 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가 내 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내가 그걸 견디겠냐. 그래서 모든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유혹도 다 물리치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났는데 한숨을 푹푹 몰아내시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기른 줄 자기는 알고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를 잘해줘야 된다고 아는데 어머니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너무 잘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르자니 이 부인을 버려야 될 판이고, 부인을 따르자니 정말 그렇게 나 한 사람만 보고
자기 인생을 헌신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담배를 뭐 한가 번 피우는 것 같더라고. 야, 그래서 일단 구원받고 임마 구원을 받으면 해결된다고 해도 구하고 뭐고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도대체. 아직까지 못 받은 거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아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때요? 너무 경쟁자가 딱 나타나면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자식이 내가 어떻게 저를 길렀는데 내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해도 저놈 한 놈 보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내줬는데 저게 지금 와가지고 어디 예, 그만하죠. 이제 자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봤습니다. 그 높이라는 것도 너무 낮고 깊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깊으냐? 남녀간에 사랑을 할 때는 막 그렇게 목숨을 줄 것 같은데 어렵죠? 조금 살아서 몇 달 살아보니까 금방 본색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자 이제 내 발등 내가 찍었다는 둥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너무 얕은 겁니다. 좀 과거가 얘기하면 너무 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 실제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렇지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다 발견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밖에 감탄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바탕에 두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시시한 에로스라든지 금방 끝날 필리아라든지 그런 것을 훨씬 초월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정의 안에 다 들어간 내용도 들어간 거지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리만 한번 해보죠. 사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미리 예. 자, 사랑의 가장 핵심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상대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자, 그게 결국은 사랑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되어 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는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닐까? 인간적인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지가 불쌍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는데 어때요? 바꾸어서 사랑을 한다면 어때요? 사랑을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한다. 그 대상에게 반드시 사랑할 때는 주는 겁니다.
주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뭐요? 희생제사다 그 말입니다. 죽는 겁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때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이게 완전히 무저갱이야, 넙이야. 넙죽넙죽 받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 세상에 그런 것이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고 대들고 어머니의 사랑을 간섭으로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고 버릇없이 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화들은 집회 때 복음과 함께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사랑을 받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그냥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 현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생명체가 가만히 엎어져 있는 그런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씨앗도 땅속에 들어가면 삭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짐승도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생명의 현상이 없다. 그건 죽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십계명이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거는 무거운 짐에 불과한데 질 수 없는 짐에 불과한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못 살지라도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왜? 받은 겁니다. 그 처음부터 나한테 있었던 마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좀 오세요. 상담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부터. 자, 반드시 반응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도 반응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합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5장 1절입니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구세주 하나님, 그 창조주가 이제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제 길게 다 읽으면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 반드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자면 절대적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을 하고.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십계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몸같이 하라. 이건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서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서로 합력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동력자들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육신을 온전히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